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을 복음에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잠정적인 계획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증거하면서 그런 이유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또 그런 이유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복음 속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긍해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읽은 첫 절에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렇게 감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하다고 첫 임금이 나온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지만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감격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같은 로마서에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15장 16절에 자신이 버려졌던 이방인들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사역에 확신과 감격을 증거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이끌려 왔을 때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많이 끼친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바울의 나아갈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서 도리어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는 강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로부터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던 이방인들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 구원의 역사에 이방인들을 담당하는 중책을 맡겼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바울에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된 확신과 감격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확신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든지 바울과 같은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만이 귀중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특히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하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 큰 일을 맡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라해 보이는 이름나지 않은 일을 맡아서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감격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나는 나의 맡은 일에 그 일이 어떤 것이 됐든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고백하면서 일하는가
그것이 설령 안내를 맡은 것이든지 청소를 하는 것이든지 또는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식사를 장만하는 것이든지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맨날 해봐도 표도 안 나고 알아주지도 않고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이런 자세로 일한다면 얼마나 힘겹고 비극적이겠습니까? 바울은 늘 감격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런 고백으로 맡은 자리가 어떤 일이든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 말씀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시기심을 일으켜서라도 얼마가 구원받는 것을 고대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이방인들을 향한 열심으로 자신의 민족들을 시기케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대면하게 해서 적은 수라도 구원을 받게 하고픈 바울의 진심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비록 주님을 위한 사역의 중심은 이방인을 위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혈육에 안타까움이 떠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봅니다. 심지어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15절 상반절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이 모든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화해의 기회가 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바울의 안타까운 심령은 얼마나 애절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하게 합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5절 하반절에 했는데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이 모두가 죄 아래 붙잡혀 있고 당연히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의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온 인류라고 선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죄의 수하에 떨어진 인류는 하나님을 알건 또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건 또는 우상 숭배에 붙잡혀 있던 이미 예외 없이 죽은 목숨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죽은 목숨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선언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을 살리든 유대인을 살리든 이런 입장에서는 다르지 않고 그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인이건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뿐입니다. 모든 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일치되고 부활의 하나가 되는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회복되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는 이스라엘의 오래된 관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증하는 바울의 논리를 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16절 상반절인데요. 추수할 때 처음 익은 곡식가루이든 그 가루로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만든 떡이든 첫 것을 드림으로써 그 다음 것은 다 거룩해지는 율법의 원리를 우리는 민수기서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언약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하는 16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룩했다면 그 언약의 영향소를 누리고 있는 자손들인 가지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어감이 아닌 시기심을 일으켜서라도 버려진 몇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바울의 심정과 같이 우리가 또한 같은 확신과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 아직 은혜 밖에 있는 가련한 영혼들을 복음 속에 바울처럼 불타는 심정으로 불러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17절에서 21절인데 꺾여진 가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바울의 당부를 듣는데요.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를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좀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잘 자라는 올리브 나무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참 올리브 나무 밑동, 즉 뿌리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참 올리브 나무 가지로, 이방인을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접붙이는 일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원칙은 반드시 같은 종류의 나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접붙이는 부분에 어떤 이물질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이 접붙이는 데는 반드시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주도의 밀감나무는 좋은 종자의 가지를 탱자나무 뿌리에다가 접붙이게 되는데 그것은 왕성한 탱자나무의 생장력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실제로 진영 같은 데 많이 자라고 있는 단감나무는 보다 생장력이 왕성한 다른 감나무 종류에 접붙여지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 접붙이는 원칙의 두 가지는 신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그 첫째 원리입니다. 원숭이나 침팬치 또는 고릴라, 오랑우탕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도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 즉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접붙임의 원칙은 접붙임의 사이에는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이며 같은 성품인 말씀과 성령 외에는 어떤 그럴싸한 인간의 이론이나 생각이나 감정도 오히려 접붙임을 실패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참 올리브나무 가지가 잘려지고서야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얻을 수 있었고 참 올리브나무의 진액을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고되는 위험성은 자신이 접붙임을 얻기 위하여 참 가지가 잘려짐을 받았다 하는 교만입니다. 나를 접붙이기 위해서 너를 잘라냈다는 거죠. 아무리
접붙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참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말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야생가지가 뿌리를 살아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살게 하기 때문에 뿌리의 귀중성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일지라도 그 아브라함으로 통한 메시아의 약속이 결국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우리가 구원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혈통이나 또 그들의 율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다시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큰 소리를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론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꺾인 것은 믿지 않은 불신 때문이라는 것이고 너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다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경계를 하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1절에 야생 올리브나무를 접붙이기 위해서 본래의 가지를 잘라내실 수 있으셨다면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와 같은 이방인들을 다시 이스라엘을 접붙이기 위해서 잘라내는 것이 얼마나 더 쉽겠느냐. 이런 두려운 경책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이방인 출신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얼마나 더 겸손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래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게 되면 교만하기 쉽고 또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경고를 늘 머리에 두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오늘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전혀 자격 없던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감격을 흐리지 말고 늘 경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광의 그날까지 참 올리브나무 진액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증거를 합니다. 내가 내 원에서 접붙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접붙여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역시 22절에서 24절 이 마지막 부분에 읽은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두 낱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같습니까? 인자와 어미입니다. 인자와 어미. 요즘 어미라는 말은 잘 쓰질 않죠. 근데 인자라는 말은 본래 무슨 말이냐 하면 크레스토테스 그런 말로 자비 또는 인자라는 말로 성경에 번역되고 있는 낱말이고요. 그와는 정반대로 어미라고 하는 말은 아포토미아 그런 말로 단호함 또는 엄격함, 준엄 이런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이 두 낱말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어도 이 인자와 어미라는 양극단을 함께 소유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없는 속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사랑과 공의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죄의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어미를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감당해야 했었고 죄의 절망에 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역시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죄의 속성을 함께 가진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다고 하면서도 상황마다 적용이 엄격하지 못해서 하나님처럼 적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주로 인자를 적용하고 먼 사람들에게는 나와 별로 안 좋은 관계 속의 사람들은 언제나 의미를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과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속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인자에 거할 수 있는 믿음과 준엄한 심판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의 두 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절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도 하고 준엄하시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지만 여러분에게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저버리지 않을 때에 한한 일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도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니, 또 지금 어느 쪽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누리려면 믿음에 거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으로 인해서 불신과 불순종과 믿음을 버리는 것은 준엄한 심판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음에 거해야 하는가 하면 접붙임을 받을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믿음에 거하면 이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표현이죠. 믿음에 거하면, 그러면 이렇습니다. 저희도 믿음에 거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즘 보니까 대부분이 생활이 개선이 되면서 뭐 이렇게 끼워가지고 돌리는 열쇠보다는 그냥 갖다 대면 지문만 딱 대니까 삐리릭 하면 열리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이 오토도락이라고 하는 전자식 잠금 장치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잠금 장치는 일종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된 번호를 누르거나 또는 지문을 읽히거나 키를 대면 삐리릭 열리지만 약속되지 않은,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나 전자 열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지문을 아무리 여러 번 오래 대도 열리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이상한 빛을 내버립니다. 자, 이 잠금 장치는 만약에 배터리만 있으면 거의 틀리는 일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영락없이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그 요구하는 것만 갖다 들이대면 뭐 틀림없어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배터리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그렇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역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천국을 열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은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죄의 사람으로 어둠과 죽음과 더불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호적을 빛과 생명에 옮겨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 때 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데 적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접붙임을 얻었다면 본래 기라성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바탕으로 선한 교훈들을 들으며 배우며 살아온 믿음의 바탕이 된 사람들이야 자기 조상들이 양분을 공급받던 그 본나무에 접붙이는 것이 얼마나 더 쉽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참 올리브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것보다 얼마나 더 쉽겠는가 하는 바울의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우리의 욕심내야 할 것은 모쪼록 얼마의 사람들이라도 진리에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권력 지친의 친척들은 물론이고 알고 사귀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원수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시기케 해서라도 복음에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저들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참으로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까? 평화롭게 감사 가운데 늘 밝게 살까? 이런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우리의 삶이 복음 속에 확실히 섰을 때 그들을 시기나게 하고 복음 속에 불러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즉 먼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복된 삶이 될 때 사람들을 시기케 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꺾여지고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늘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꺾어내는 것보다 우리를 잘라내는 것은 더 쉬울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철저한 겸손의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원하면 믿음 속에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역시 교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믿음의 순종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양면에 거할 수 있는 선택은 다만 순종과 불순종뿐입니다. 인자와 어미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고 그 양극단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각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지나친 착각입니다. 언제나 원가지가 접붙임을 받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 열려진 기간에 이방 동족들을 구원으로 불러들이고 우리 각자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들이 견고히 붙어있는 그런 순종과 믿음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